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발하는 시간 나의 마음씨부터 도착하는 시간 여러분 마음씨까지 즐겁고 포근하고 끈적끈적하고 질퍽질퍽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사봉 출발합니다. 출발! 대한민국 최초 시사 감상실 시사봉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웰컴. 와우. 굿. 예, 좋습니다. 출발하는 시간 저의 마음씨에서 도착하는 시간 여러분 마음씨까지 정말 좋은 즐겁고 포근하고 안락하고 또 간혹은 질퍽질퍽하고 또는 끈적끈적한 그런 시사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연훈이와 함께 하시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오늘 시사봉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소식은요. 최근 조계종 노조 대한민국 최초로 교단이나 종단 차원에서 처음 발생한 노조지요. 조계종 노조. 이 조계종 노조가 지난 4월 초에 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을 배임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취재도 좀 해보고 그래서 해본 결과 자승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스님들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런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수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것을 하이트 맥주로 유명하죠. 하이트 맥주. 하이트 맥주와 계약을 해서 생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저런 어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그 복지기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던 그 돈의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됐다. 주식회사 정이라는 그 회사에 전달이 됐다. 흘러들어갔다. 근데 실체가 없다. 그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정기관에서 수사를 해달라. 아마 이건 배임 행위일 것이다. 라고 지금 수사를 한 겁니다. 이걸 두고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과 조계종 노조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관계자들을 지금 강원도에 배치를 했다. 그쪽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억압이다.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참 대한민국 이제 갈 때까지 간 상황처럼 보여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하다가 종교계까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종교계가 했다는 것은 좀 많이 일반인으로서 참 씁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기사들 난 것의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는 둥, 땡초가 어쩌태는 둥,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단 이 조계종 노조는 승려는 아닙니다. 스님들은 여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종무소라고 사무를 보거나 회계, 총무, 시설 관리 하시는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그 종무소에 직원분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을 한 겁니다. 승려가 아닌 일반 불교로 얘기하면 제가신도라고 얘기하죠. 일반 신도들. 왜냐면 불교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들이 불교 조계종에서 근무하시는 일은 없고,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거에 언론사에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저희도 사측의 어떤 부조리한 면 때문에 투쟁도 좀 해봤고, 어떤 경험들을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각 기업체에서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은 사측과 대화를 좀 하죠.
뭐 어떤 임금 협상이라든가 단체 협상이라든가 근로 조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보통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노조와 사측이 보통 협상을 벌입니다.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 임단협 기간에 임금 단체 협상 기간에 보통 이제 그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합의를 봐서 임단협을 타결을 보통 시키는데 지난 2018년도 9월경에 조계종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로 해가지고 열렸고 그리고 지금 한 6, 7개월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죠. 4월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과연 그 대화를 얼마만큼 하셨을까 그 스님들과. 근데 대화는 전혀 지금 못 하신 것 같아요. 대화를. 왜냐하면 지금 조계종 노조가 그 현 총무원장이죠. 원행 스님 현 총무원장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자 그랬는데 대화를 안 한다. 대화 거부. 이런 명목으로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한 상태고 그걸 보면 현재 그 사측이라고 할 수 있는 스님들과 이 그 근무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는 사실은 지금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뭐 노조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보통 투쟁들을 하죠. 뭐 진상을 밝혀라. 투쟁을 하고 그것을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 보통 그 사법기관, 사정기관에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너무 좀 빠르지 않나. 그리고 내용도 총무원장 스님의 어떤 횡령혐, 비리 배임 혐의, 그죠? 배임 혐의를 가지고 검찰에 고소를 하는 정도의 어떤 그 사측의 그 부조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 한 6, 7, 8개월 되는, 7개월 정도 되는 노조가 진행을 했다. 요것이 이제 또 조금 이제 좀 의문스러운, 조금, 이게 좀 뭐 어떤 의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성역이라는 부분, 굳이 성역이라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잘못되고 뭔가 부조리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종교계라도, 당연히 어떤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노조 활동을 한다든가 노사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업체는 이익 추구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최상의 목적이고 최상의 목표고 이익 추구. 근데 종교 집단이라는 거는 종교계는 그것이 사찰이 됐던 교회가 됐던 성당이 됐던 이익 추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성직자 이외에 예전에 그 불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스님들 식사를 공양을 해주시는 그 공양조 보살들이 계셨고 또 어떤 그 뭐 사무라든가 뭐 스님들이 직접 그 기도비나 이런 걸 받을 수 없으니까 보통 그 신도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그런 뭐 사무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시고 또 어떤 그 절의 어떤 보수라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계셨고 뭐 이건 교회나 성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떤 그 이익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어떤 월급의 액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스님들과 성직자들과 투쟁하는 사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그건 어떤 봉사고, 종교니까. 그죠? 종교니까. 봉사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들이 사실이고, 일반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죠. 2004년도쯤인가요? 그 기독교에서 기독교 노조가 그때 성립이 되고 출범을 할 때도 기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반 사찰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노조들이 간혹 생겼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참 교단 자체가 발칵 뒤집힌 적도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이번처럼 사실은 조계 종단 대한민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그 종단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종단 차원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 최근에 그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그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그 김남길 씨가 맡았던 그 김혜희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혼낼 일은 혼을 내고 속세의 정의와 어떤 밸런스를 맞추자는 것, 이게 현대 종교가 가져야 할 새로운 정의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낼 것은 혼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그것이 종교든 어디든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노동조합이라는 형태를 띄워서 일반 재가신도가, 일반 신도가, 또 일반 속세의 어떤 그 일반인들이 속세의 어떤 조직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정리한다, 어떤 뭐 처벌한다, 어떤 수사한다. 사실은 조금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방법이야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뭐 그것도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불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스님들이 충분히 자정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감사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밝혀졌다면 일반 사법당국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혹자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겠죠. 야, 뭐 종교는 뭐 용가리 통빼냐. 잘못했으면, 부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 종교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특수성.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고 지칠 때 정말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낭떠러지게 떨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서도 어떤 정말 마지막 희망줄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런 세속적인 어떤 법의 잣대로 속세의 어떤 그런 그 사법기관에서 종교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어떤 그런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정말 참 너무 삭막해지지 않을까요? 황망해지고 정말 어디 기댈 데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최소한 현재 뭐 정부에서 뭐 종교인들한테도 과세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돕니다만은, 그렇게 과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곳에는 뭐 감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소한 종교계에 대한 신뢰, 그곳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고, 뭐 그것을 꼭 굳이 성역이라는 표현은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신성시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뭐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뭐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교단체에서 힘든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신도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학비도 못 낼 형편이 됐다. 이럴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스님이, 목사가, 신부님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등록금 내라고 줬다.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일반 속세의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그 잣대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내부 기한을 올려서 그거를 뭐 컨펌해주고 어떤 뭐 주지스님이나 뭐 또 당임 목사님이나 그런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컨펌해주고, 그래서 뭐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참 정말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 스님이 예를 들어서 사찰 같은 경우에 주지스님이 예를 들어서 정말 힘든 모살한테 일반 신도들한테 기운 내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사실은 법적인 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 다 횡령이고 배임이죠. 사실 절도고. 그걸 지금 물론 자승스님의 어떤 이번 그런 일들과 이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종교계에 대해서 그런 속세적인 잣대라든가 이런 거를 들이대기 시작하고, 속세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파헤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열혈사제 김혜희 신부처럼
정말 사회 부조리한 모습들로 싸우게 되고 또 주변의 분들과 같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교계에는 열혈 스님, 해일 스님은 안 계실까? 과연 열혈 스님은 없는 거고 김유해 신부와 같이 해일 스님은 없는 건가? 물론 해일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 스님은 안 계신 건가? 스님들 내부에서 스님들 스스로가 자정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조직들을 갖추어 나가는 게 어떤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은가. 지금 연일 조계종과 조계종 노조 간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 상대에 대해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혹자들은 종교계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노동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노동자니까 당연히 노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니 당연히 어떤 그 성직자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들을 저런 식으로 탄압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자기가 어떤 봉사의 정신으로 희생의 정신으로 그쪽에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어떤 그 종교 내에 있는 부조리한 부분들이나 임금단체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조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는 참 정말 힘든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보루, 쉼터, 정말 고귀하고 신성하게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어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들조차도 이런 문제로 휩싸인다는 건 정말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감히 성직자분들께 시사봉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성직자가 되고자 하셨다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직자라면 그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성직자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성직자분들 또 이런 종교 조직을 가지신 분들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일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관리해 보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혹시라도 저기 있다면 한 번쯤 우리가 자정하고 좀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종교를 믿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어딜 가야 하나? 한강밖에 없나? 참 안타깝습니다. 기왕이면. 그리고 지금 조계종 종단의 문제, 조계종 노조와의 문제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곳에 다른 의도가 있거나 불손한 의도가 있거나 만약에 있다면 그곳만큼은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만큼은 그냥 가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